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새벽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입술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일치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정 일일이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최선 다하게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의 앞길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중에 한순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욥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 2장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건데 욥에게 닥친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그 이유를 1장, 2장에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서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 간의 아주 지리한 그런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리한 그런 공방이 이어집니다.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그때마다 욥이 또 대답을 하고 이게 지금 세 차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돌아갈 때는 엘리바스 빌닷까지 얘기하고 소발은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세 번째 돌아가는 그런 지리한 공방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이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이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고 또 논리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논리도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잔말하지 말고 너 회개해.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생긴 거 아니야. 그저 마지막에는 그저 했던 말 또 하고 뭐 논리도 없이 무조건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다. 그런 인과율의 문제를 가지고 결과를 보면 뻔한 거 아니냐.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너 왜 죄가 없다고 그래? 빨리 회개해. 그저 마치 협박하듯이 그리고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이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27장에는 그저 그 세 친구에 대해서 결론처럼 마지막 말처럼 얘기합니다. 우선 오늘 얘기를 보면은 욥은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맹세라고 하는 형식을 들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맹세의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절 끝에 얘기하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맹세를 들어보시면 3절 이하부터 6절까지 그의 맹세가 나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호흡이 내 코에 아직도 살아있는 한,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그가 하지 않겠다고, 여전히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 있는데 4절 보시면은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가겠다. 그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렇게 살지라도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는 고집이 아닌 거지요. 지금 친구들은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이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해온 거예요. 바른 말로, 바른 대로 말해. 네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 그러면 선처를 해줄 거야.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뭐 요즘에야 그런 일 없겠습니다마는, 경찰들이 죄 없는 사람 과거에 말이죠, 붙잡아 놓고 네가 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선처해 줄게. 정해놓고 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듯이 욥에게 친구들이 지금 공격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욥이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지금처럼 이 길을 걸어가겠다. 거짓과 불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름대로 의로운 옳은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경우에는 내가 혹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러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경험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제대로 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남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것을 경험했대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남 이해해 주지 않았고 남에게 배려하지 않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2019년의 통계인데 아주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다른 사람과 전화로 통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런답니다. 콜포비아, 전화로 소통하는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전화로 하기보다 그냥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하답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했더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했거나 통화하다 보면 상대방과 통화하면 바로바로 내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해서 어떤 경험들을, 아픈 경험들을 하니까 이제는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혹 받지 않아도 혹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전화로 누군가 얘기할 때 바로바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지니까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문자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툭 보내고 또 뭔가 오면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무시하면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가 아니라 50대 이후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데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을 예측하는 해마다 그 다음 해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서울대 연구소에서 해마다 나오는 책이 있는데 2022년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거기에 2022년에 예측하면서 나오는 단어, 용어 중에 하나가 나노 시대라, 나노 세대라. 모든 게 다 분열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나노, 그냥 모두가 갈라져서 나만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마저도 이제는 2년 가까이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이제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보다 집에서 온라인 TV 조그만 화면 놓고 거기서 편하게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때로는 음식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틀어놓고 있는 거지 예배가 과연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름대로 함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저 나 혼자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에 두려움이 생긴대요. 전화로 통화하는 것마저 두려우니까 이제는 문자로 하나 날려버리고 말아요. 그것도 혹 요즘 표현대로 씹는다 그러지요? 예. 소통에 문제가 있는 세대. 벽을 느끼듯이 답답한 세대. 이게 젊은 세대가 아니라 요즘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참 의아했어요. 지금 욥과 친구들이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욥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맹세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 원수와 나를 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냐?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냐? 그리고 경건한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저주하듯이
그래서 많은 해석의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은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주한다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과정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해버립니다. 결론 딱 내놓고 결과만 가지고 봐라, 결과가 이러니까 너 분명 죄 있는 거 아니야? 예, 우리 속담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 봐, 연기 나는 거 보니까 네가 뭔가를 불을 피웠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예. 어쨌든 욥은 지금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겠느냐. 그 문맥이 이게 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옳지만 과연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 있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비슷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원수와 같아요.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거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할 때 거기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의인인 겁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래도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인이구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오늘 사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세상 속에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그 중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뒤를 보면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앞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데 그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는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 이 괴리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수많은 괴리감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괴리감이 좁혀져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이 하늘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다가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괴리감이 점점 좁혀져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 보였지만 그 땅에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해지는 것. 그래서 갈수록 이 간극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간극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에 일치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랬군요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겠지만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맹세를 하고 다짐하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러나 말할 수 있으나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12절 너희도 이것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런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처럼 말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때때로 마치 그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늘 감사할 뿐이죠. 용납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길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날의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가고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